길을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다시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특징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고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가지 완전수 7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나 재력으로 시작하거나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나라는 민족 전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는 또 다른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배척하거나 대적하는데,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나는 싫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세상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악과 악인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시느냐 하는 질문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거짓으로 비방하며 제거하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그런 악한 자들을 왜 가만히 두고 주님이 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하여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와 함께 하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을까요?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딱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요? 자, 이 비유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밭은, 첫 번째 비유에서는 밭은 우리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이 비유에서 밭은 뭐죠?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씨는, 이전에는 좋은 씨가 말씀이었지만 여기서 이 비유에서 좋은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도 않는데 왜 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여. 그런 이유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원수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의 총체이며 거짓의 아비인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수가 어떻게 했다라고요? 씨를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에는 하나님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인 사탄, 악한 사탄도 자신의 자손들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뿌려놓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사탄이 보이는 자기들의 수와 자기들의 자손들, 악한 자들을 뿌려놓은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탄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이 더 강해지느냐의 경쟁 구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사탄이 자기의 씨를 뿌려서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뽑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마치 종들은 뽑기를 원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뽑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확 뽑아버리지. 주님 저걸 뽑아버리시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바로 했으면 아마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가라지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세상 속의 악한 자들과 교회 속의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신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실 인내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가지고서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좋은 곡식들이 자라고 가라지들도 함께 자랄 때에 그 밑에 뿌리에는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제거하는 것은 쉽지만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얽히고 설킨 뿌리까지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것을 뽑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를 뽑으면 밭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인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경쟁 구도 속에서 이것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도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거짓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가 더 밝혀지고 악한 자들의 잘못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찾아가게 되고 하늘을 더 소망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악한지도 모르는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뽑다가 그들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곳에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가라지가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인의 목적은 밭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실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눈에 오히려 더 거슬렸지 않겠습니까? 내 밭에 왜 가라지가 자라는가?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뽑아버리고 싶죠. 주님이 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뽑다가 혹 우리가 상할까?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밭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있는 진짜 알곡인 우리를 결실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추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정확하게 그들이 한 잘못대로 행위대로 말한 대로 추수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100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뽑아버린다면 한 7대 정도의 잘못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선한 자들이 선을 통하여서 상급을 쌓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더욱더 큰 악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에 합당한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악이 쌓일 때까지 주님은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의 뜻이 있고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실 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답고 고상한 교리들은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정리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공격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고 인성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인지에 대하여 고상하게 그리고 깊이 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핍박과 고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편안한 삶이 주어진 이 땅을 포기하고서도 하늘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지와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함께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또 이런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 구도라면 우리가 너무 초라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밖에 보니까 로마는 너무나 철저하게 법과 권력과 힘과 군사력으로 무장해서 너무 견고해 보여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대교는 너무나도 철저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한 그들과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 구도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경쟁 구도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강하면 안 좋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겨자씨 비유이고 또한 누룩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와 함께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자라가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며. 주님이 이제 또 다른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형식이죠. 비유를 들어서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뭐요? 겨자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표현할 때에 겨자씨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를 보니까 요만하더라고요. 근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많아요. 그런데 상용적으로 우리도 보면 정말 작고 보잘것없을 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뭐 벼룩의 간? 뭐 이 정도? 뭐 벼룩의 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 벼룩의 간이라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뭐 요만큼 이런 걸 표현할 때 벼룩의 간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겨자씨 하나라는 것은 진짜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겨자씨 하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볼 때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 거민 앞에 서 있는 메뚜기 같은 느낌이 그들에게도 들었을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내 나라는 크기에 달려 있거나 어떤 외적인 강성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특징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언제나 그 시작이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밟아버리면 싹 사라져버릴 것 같은 작은 싹으로부터 시작돼요.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더니 겨우 올라오는 것이 요만한 싹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확 밟아버리고 혹 뽑아버리면 끝날 것 같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뭐 사자나 호랑이도 아주 태어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온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뭐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처음 시작했을 때, 심지어는 우리 주님까지도 어땠습니까? 구유에 누이셔서 부모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아주 미미한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생명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라간다, 커진다라는 것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물계 위에 식물계인 것입니다. 광물이 그렇게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왜 광물계 위에 식물계인가? 그 딱딱한 것을 뚫고 생명이 올라와요. 뭐 시멘트 위에도 싹이 올라오는 걸 보셨죠? 돌 위에도 돌을 깨고 싹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외적인 육적인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근데 식물계 위에 동물계, 동물계 위에 우리 인간계죠. 인간계 위에 영계입니다. 왜요? 생명은 더 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딱딱하고 강해 보이고 크다,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너희가 보기에는 미미해 보이는 겨자씨 같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것은 생명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너희가 봤던 흥황했던 그 세상보다 크게 되어서 나무가 되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생명이고 가라지와 함께하는 내 나라는 그러나 이곳에서 생명으로 커지고 자라서 이 생명이 커지면 세상의 생명이 커지면 다른 이들을 복종시키고 덮어버리지만 이 생명은 나무가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와 함께하는 나라며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생명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나라는 자라가는 스스로가 자라가는 생명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33절도 읽어볼까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스스로가 자라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주시는데 정말 미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여러분 가루서말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이 가루서말이 얼만큼의 양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가루서말은 그냥 환산해보면 1.8리터 정도 되는 용기가 한 30개 정도 있는 거예요. 많죠? 가루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 그래서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우리도 보면 뭐 밥을 너무 많이 주면 한 다라이를 주노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다라이가 얼만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루소말이라는 것은 아주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기에는 아주 부족하고 작게 보이는 누룩인데 그런데 누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부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많아 보이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영역들을 전부 부풀고 변화시키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부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만 바뀝니까? 내가 있는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내가 있는 그 지역이 내가 복음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미미해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밖을 향해 영향을 미쳐서 전부를 부풀게 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룩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언제나 죄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을 부풀게 했던 그 죄의 누룩은 아담, 하와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의 마음을 뚫고서 누룩이 들어왔는데 온 세상을 부풀려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내 나라도 그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룩한 누룩인 성령이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을 부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역을 부풀게 하고 나라를 부풀게 하고 온 세상을 부풀게 하고 있는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은 그 사람만 바꾸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영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바이킹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집스러운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미국, 아무것도 없었던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들고서 그곳에 갔을 때에 온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영향력을 가진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악한 생명과 함께하면서 그러나 강력하게 자라가고 그리고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결국은 43절 보니까 43절 읽어볼까요? 이런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43절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세상에서 힘있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을 죄가 이 세상을 누룩으로 부풀게 했던 것처럼 거룩함으로 부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생명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와 같이 빛날 생명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세상처럼 로마처럼 보이거나 바벨론처럼 보이거나 혹은 강력한 유대교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어쩌면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을지도 몰라요. 무조건 작고 보잘것없다고 다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오직 생명이 있다면 그것에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아니 악한 것들이 있고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 속에서 로마와 같은 강력함 그리고 유대교와 같은 그 강력함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와 함께 자라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공동체가 변화되어져 가고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어져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만 빛나다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앞에서 빛날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런 용사라는 것 그런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함이 아니라 거룩한 자부심으로 행복한 우리의 성도로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원수가 뿌려놓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와 함께 자라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강해지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빛날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주님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런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